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하여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그 선포의 대상이 바뀝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본문인 이사야 13장,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인 14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을 통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종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자국인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혼혈인을 만드는 정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 혈통을 희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이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통치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아수르 제국의 힘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지 110년이 지난 후인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고대 근동의 신흥 패권 국가로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아수르는 그 후로 몇 년을 더 버티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무너뜨렸고요. 많은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또 다른 패권 국가로 등장한 바사 제국에 의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서의 왕자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을 자랑했던 아수르도 그랬고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군대를 불러서 나라와 민족의 오만과 탐욕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짐승에 실른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그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아주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악한 행위와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길을 살려주어야겠다고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오냐오냐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의 버릇을 잘 들이겠다는 이유로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야단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칭찬만 하거나 무조건 야단만 치는 극단적인 방식은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무작정 혼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턱대고 혼을 내면
반성을 하기보다 반발심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야단부터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모가 먼저 화를 내기보다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전에 경고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고를 한 후에 혼내는 것이 아이를 훈육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가 야단을 쳤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다. 혼쭐이 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민족과 또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예리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4가지 죄악을 열거합니다. 이스라엘의 4대 죄악,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 음행한 것,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경고를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나라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도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아무리 흔들어 깨어도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며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열방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죄악에 물들어가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